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는 사람들은 독감이나 코로나나 지난 주일날 혹시 우리 아들하고 접촉한 분 있습니까? 양기수가 코로나 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도 아주 끙끙 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성 나왔고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으냐면 줌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모든 예배를 다 생중계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중병에 있을지라도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이 예배 현장을 그대로 제가 다 봤었어요. 근데 현장 그 시간은 다 볼 수 있으나 이거를 편집해 갖고 올리면 바로 저작권 위반으로 나오네. 야, 희한하게 우리 찬송 불러줬잖아요. 이 찬송가 부른 거 왜 성가대 걸 잘라내냐면 저작권 위반으로 걸려. 그러니까 이 음까지도 전부 AI가 저작권을 걸어놨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개심교 큰일 났다. 왜냐하면 어떻게 찬송가를 저작권으로 걸어놔. 무슨 세상 무슨 지들이 아이돌 그 가수냐고. 그러니까 찬송가협회 찬송가 공예 뭐 한참 싸웠잖아요. 그 이권 때문에. 그 수익권이 대단하거든. 얘기 더 이상 들으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듣지 마. 아예.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은 금방 끝나는데 뭐 이렇게 욕심을 낼까? 우리 인생을 뭐로 하냐면요. 아침에 이슬과 같고 그리고 날아가는 살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란 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시간일 뿐이지.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초시간적인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죠? 우리의 시간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관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교생이 나왔던 시간관. 까먹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어떤 성격이 있다고요? 그렇죠. 동시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세상 나라의 시간은 세나라. 삼국지 생각나. 세상 나라는 뭐라고요? 평면적이다. 그죠? 이게 쫙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평면적이란 건 뭡니까? 이 세상은 선과 선, 그러니까 동서남.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현재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면 과거고, 그리고 앞으로 아직 오지 않는 시간을 미래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창조의 하나님이 지금 현재 계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계셔요. 창조 때에 우리가 거기 있었어. 계획 아래. 그리고 현재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이 봤던 그 미래, 수정 바다 위에 있는 그 물, 생명나무, 그 미래라는 게 마치 현재 보듯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현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뭐밖에 없다? 현재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근데 비등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현재 출애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읽어야 돼요. 현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된다. 내가 뭐를 읽어요? 내가? 성경이 나를 읽고 있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그 시간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자, 한번 좀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 사람들이? 예? 40년 동안. 40년. 그리고 여기에 모압 평지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 출애굽을 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걸 집어 던져버려. 그걸 깨뜨려 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그 율법을 다시 받는데, 다시 받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모압 평지로 갔을 때 다 어떻게 됐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누구만 남은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세대 사람들이 여기 모압 평지는 2세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 사람들만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신명기 5장 2절 3절.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봐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2절부터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네. 잘 보세요. 이 호렙산에서,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라 할 때, 지들이 2세대 사람들이 맺은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이 맺은 거예요? 1세대 사람들이 맺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누가 언약을 세우셨다고요? 우리와. 이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대요. 우리와.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태어났어요? 못 태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호렙산에서 태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누구와 언약을 세웠다고요? 우리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십계명을 주셨을 때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간관이냐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과거를 생각하는 그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열조가 세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조, 우리와 열조뿐만 아니라 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열조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여기 살아있는, 이 모압 땅에서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지금 여기 출애굽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다. 그래서 모압 광야에서 계약이 갱신될 때 대다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신의 산 그에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모세는 그들 모두가 다 신의 산에 있었던 것으로 강조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 때는 이 신약 시대하고는 달리 그 혈통 중심이잖아요. 혈통 중심. 응?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5장 3절의 그 원본에 보니까 뭐로 나냐면 이제 이거를 조금 의역을 좀 해볼게요. 그 뜻을 살려야 되니까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21세기 사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요.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는 그의 언약 곧 언제 걸쳐? 자, 그는 그의 언약 곧 얼마나 걸쳐? 1000대에 걸쳐.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1000대에 걸쳐. 1000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영원히 기억한다. 하나님이 한번 축복 주기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으면 그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죠. 이때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이 사람들과의 언약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맺었던 현재의 언약, 맺었던 언약이 쭉 이어져갖고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도 그 언약이 갱신된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갖고 영원한 천국에서 언약 백성들만 영원토록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의 약속이 언제 몇 대까지 연장된다고요? 1000대까지. 그럼 지금 여기 2대가 같이 앉아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여기 그 양진호 목사 있으면 이제 곧 시집갈 우리 양세정 간호사에게 이게 뭐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또 이정현 우리 성도님 있으면 이충민 성도에게 뭐예요? 신앙의 축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쭉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계약의 약속이 1000대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몇 장? 그 3장 25절. 사도행전 3장 25절에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자손이다. 그래서요.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새 계약하에 신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신뢰의 삶에서 맺은 그 언약의 실현으로 성령의 역사를 펼쳐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그 언약을 쓸 때 성령께서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구약은 혈통이라며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예? 혹시 여기서 이름이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혈통이 아닌데 그러면 왜 나한테까지 이어줄까? 근데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거를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접붙임의 언약이라고 접붙임. 이렇게 이어주는 걸 접붙임. 여기서 이 세례요한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이 접붙임의 원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로마서 11장 17절과 19절이에요. 로마서 11장 17절과 19절이 나오는데요. 여기 뭐로 하냐면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9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뭐예요?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 때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돌 감람나무였는데 뭐가 됐다고요? 접붙임이 됐다고. 접붙임이 돼갖고 구약 시대 때는 우리는 그 밖에 사람들이었고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접붙임이 돼갖고 우리가 주인이 된 거야. 그 붙어있는 거야. 그래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구약 시대 때에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가지치기를 당했다. 가지치기를. 이 접붙임을 받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자랑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지치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어디 있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가지치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9장 6절이 나옵니다. 로마서 9장 6절. 자, 가지치기. 로마서 9장 6절. 로마서 9장 6절에 보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부터 난 자는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혈통으로 이어져 왔던 너희들 육신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너희들은 가지치기 당해서 유대인들은 가지치기 당하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 축복이 계속 너희들한테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할 때 구약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뭐라면 그래서 예더냐이라 예더냐. 구약 성경 뭐예요? 예더냐. 신약 성경은 새언약. 그래서 여기서 매우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올 텐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획을 딱 끄면서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획을 그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획을 딱 꺼버려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위해 붓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의 피니다. 응?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짜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혈통적 이스라엘을 이어져 오면서 자 다윗의 씨로 이렇게 이어져 왔죠. 유다 지파의 씨로 이어져 왔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실 때에 누가 짝을 맞춰요? 세례요한. 같은 고향 나사렛에서 세례요한이 나가지고 그의 길을 예비를 해요. 지금 이거는 다 뭐예요? 우리 접붙임을 받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뭐라고 창세기 12장에 너희 후손이 그 이방의 객이 되지만 나중에 번성하게 되는 그 축복.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에게 어떻게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누가복음 1장을 봤잖아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그렇게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성전을 계속 지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 아이에게는 독주도 먹이지 말고 이 아이는 성결하게 구별하라. 선별해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실임. 구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 거야. 우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을 우리는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잠시 이거를 사용하다가 우리는 간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응? 제가 20대 때 내가 솔직히 고백했잖아요. 20대 때 친구들 따라가지고요. 청자담배를 폈어요. 청자담배. 근데 이게 뭐냐면 식후연초 불로장생이라. 너무 어려운 이 성어인가? 네? 근데 식후연초 불로장생에서 밥 먹고 나서 담배를 쭉 빨잖아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 그래야 한 거예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 왜 그러냐면 이 뇌 혈관이 쫄아들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반복되면요. 나중에 뇌경색, 뇌졸중, 뇌출혈로 큰일 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여성도의 남편이요. 멀쩡하게 퇴근하고 자다가 뇌출혈 걸려가지고 이게 터져버렸네. 그래서 새벽에 보니까 사람이 갔어. 그러니까 막 119부로 난리가 났는데 저한테 기도해달라는데 어떻게 해. 응? 물론 암 환자를 많이 치료를 받았지만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좀 불안한 거라.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해. 그 사람 완전히 시험 드는 거 아니야. 근데요. 주님 나 이거 우리 성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지도 않은 당시인데 주님 이거 우리 성도들 이거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정말 눈물 뿌려서 하루 종일 기도했더니 포기하라고 했거든. 병원에서 이게 완전히 터져갖고 다 이게 지금 내가 갔다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우리 그 친형의 친구 중에 우리 고향 선배님인데 그분은 담배를 30년 피다 폐암으로 한 60세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신민정 원사님 여기 살 때 광암동 뒷집에 무슨 자원인가 그 사장님이 담배를 하도 많이 펴갖고 폐암 걸려갖고 입원을 했는데 하필은 내가 다리 다쳤고 입원했는데 병원 바로 옆자리야. 바로 옆자리. 근데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그 의사가 그런데 3개월 전에 왔을 때는 폐가 멀쩡했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으니까 절대 담배 피지 마세요 그랬대요.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했더니 3개월 됐더니 말기암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얼마 있다가 나 퇴원하려고 했더니 안 보여서 어디 가셨을 때 가셨대. 야 그게 무섭더라고 담배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내가 30년 이상 14년 이상 피면 일단 폐암에 걸린대요. 그렇게 무섭다 하는데 이 시간 그리고 또한 이 몸 이거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몸속에다가 내가 막 연기를 잔뜩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곳에는 생명을 살리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뭐가 들려요? 마귀의 말이 들려요. 에덴 동산을 왜 타락했죠? 하나님 말씀했을 때는 아주 아름다운 동산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누구의 말이 들려요? 뱀의 말이 들리잖아요. 마귀의 말이 들리잖아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게 안 들려져서 사람들이 이 마귀 사탄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들려지는 곳에 거기에 마약에 빠지겠습니까? 마약이 왜 빠지죠? 마약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마귀의 감기약인 그 마약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나라는요 상반됩니다. 두 나라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튼 이 세례요한에게 깔끔하게 해라. 근데 이 기가 막힌 성경의 원리가 있는데 이 누가복음도 세례 요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딱 대비되는
누가복음의 원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원리. 이거를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25절.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의 탄생. 여기 이거는 탄생이 된 얘기예요. 탄생. 세례 요한의 탄생. 그런데 바로 뒤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는요. 26절부터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25절과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이걸 딱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를 바로 뒤에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어가지만 짝을 맞춰가면서 탁탁탁탁 연결을 해나가는데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례 요한의 엄마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이에요. 39절부터 46절. 39절부터 46절. 이게 이제 누가복음 1장 39절 46절 뭐냐면 찬양인데 엄마들이 찬양이에요. 엄마.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엄마 누구예요? 엘리사벳.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갖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이거는 누구의 찬양이면 마리아의 찬양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엘리사벳의 찬양. 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57절부터 80절에 납니다. 57절부터 80절까지. 그러면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살 거라고 예언을 해요? 빈들에서. 그 빈들에서 뭘 해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한복음 1장 35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 이제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의 언약을 통틀어 갖고 이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사람들만 여기를 역사를 이어준 사람들만 가지치기 당한 것이지 그 모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이게 마치 딱 짝을 이루면서 이 세례 요한은 준비만 하다 끝나요.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우리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제가 이거를 설교 시간이 길다고 해서 막 요하게 가다 보니까 너무 빼먹고 지나가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요한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어요. 사람을 소리래. 자, 사람을 소리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마귀 새끼의 소리를 들은 거야. 마귀 소리. 그래가지고 그 소리 때문에 사람이 망했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 1세대 사람들은 마귀들의 소리를 듣고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렸어. 저주받아가고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제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잡신들의 이 마귀 새끼들의 말을 듣고 또 타락을 해. 그래갖고 이제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저것들하고 같이 쳐버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오는데 세례만 보고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 응? 소리래 소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어제 설날이었잖아요. 이제 한 살 더 먹은 거 아니에요. 이제 신앙도 한 살 더 먹어야 되잖아요. 올 한 살 더 먹고 신앙도 발전했는데 뭘로 발전하냐? 믿음은 뭐로 생긴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럼 뭘 들어야 돼? 소리를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마귀 새끼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쭉 시편을 강의하면서 시편을 보통 그 몇 편을 미리 이제 며칠 전부터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설교도 월요일에 미리 공부를 하는데 이제 오늘 이 소리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걸 소리라고 해놓고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시편하고 딱 대비된 걸 봤어. 어디냐면 시편 29편에 내가 놀라운 발견했는데 시편 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미리 시편 29편에서 마치 예언을 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는데 자 이제 시편 29편을 보니까요. 자 시편 29편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요. 우리를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본이 먹여 살린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먹여 살린 것도 아니고 권력이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온갖 힘으로 먹여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로 그냥 평안해. 그 물가에 있어. 그래서 평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우릉꽝꽝 우리 소리를 내신대. 여러분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그 목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 내가 쫄딱 망해갖고 주님 나 앞길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우리 소리를 들려주셔. 그리고요, 내 시편 29편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이게요. 창세 때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과 바다가 있으라 하고 외쳤던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의 소리를 미리 예비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세례요한의 소리야. 외치다가 끝난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그 소리가 뭐예요? 힘이 있대요, 힘이. 여러분이 권능 없이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틀렸어요, 힘들어요, 내가 뭘 해요. 이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뭐든지 다 이루어질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어떻다고요? 힘이 있대, 힘이 있대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대요. 그렇다고 괜히 또 부부싸움 할 때는 소리 꽥꽥 지르지 마시고. 힘은 뭐냐면 영역이에요, 영역. 그리고 또 뭐예요? 시편 29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의 레보는 백향목을 꺾어보십니다. 이 소리가요 꺾어버린대요. 아무리 세상 휘황찬란하고 막 그런 걸 꺾어버린대요. 소리가 무슨 놈의 힘이 있어요? 지금 자 성령이 임하였을 때 말고 그냥 땡소리 한번 여러분 말해보세요. 그 말 자체에 무슨 소리가 아니라
말은 질량도 없어요. 질량도 없어요. 응? 자,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 시편 29편 7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뭐예요?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게 화염아 불을 내뿜는다. 불을 내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들판에서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가죽옷 하나만 입고 사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초라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그 얘기를 예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예수가 가까웠다, 그 소리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데 화염을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가죽옷 입고 꿀과 메뚜기 먹고 다니는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데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외모 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런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담은 소리는 화염을 가른다. 여러분, 성도라면요, 병마도 물리칠 수 있는 영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가난과 그 눌림과 그, 지금 우리 개척 초기 당시 사람들 사실 다 거지들이었어요. 거의 다. 근데 20여 년 지나고 났더니 거의 다 아파서 사버렸네. 이게 뭐냐면 가난도 그렇고요, 질병도 그렇고, 내가 여호와의 소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통 그냥 지배하게. 왜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새벽 기도에 왜 줌으로 전부 다 들게 하고 유튜브, 페이스북 다 들게 해요. 요즘에는 또 시간을 놓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야근해갖고 못 보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오후에 보더라고요. 오후에 유튜브를 보던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장악을 할 때에 여러분이 화염을 내뿜는다니까요. 왜 내가 능력이 안 생기고 왜 이렇게 자꾸 깔아앉고 왜 이렇게 연약해지느냐? 여호와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해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8절에 보니까, 시편 2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이 여호와의 소리가 그때 창세 때 외쳤던 말씀, 그리고 또한 이때 시내에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이제 뭘 한다고요? 광야에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더라. 이 세상을 막 떨게 만든다.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떨 때는 여러분 막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저는 개혁주의 신학자이면서, 그러니까 장로교인이면서도 특이해. 난 굉장히 체험적이에요. 막 기도를 할 때 어떨 때는 우리 김대영 안수집사님이 누가 암 걸렸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부터 하는데 막 하나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막 불덩이 같은 게 오면 이 지구를 막 움직이는 어떤 힘이 나한테 확 오는 것 같으면 이게 막 철쩍 끊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갖고 안식 기도할 때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늘의 기운이 한다는 그 느낌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기도를 할 때에 진동한다잖아요, 광야를. 시편 29편 8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자, 그리고 시편 29편 8절에 9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람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 소리가 바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리요예요. 가장 큰 기적, 예수 그리스도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리요한은 포러너로서 미리 예비하는 자의 소리를 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봤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 과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예수의 십자가를 좀 봤던 사람들, 그의 권능을 알아요.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는요, 여러분 2024년도에 한번 내 신앙 모험 걸어봅시다. 네?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저는 죽을 고비를 10여 차례 겪어봤어요. 개척 이후에 그것도 교회 개척 이후에 이게 얼마나 역지전쟁이 심하면 마귀 사탄이 가만 놔둡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받았냐면 기도로만 이겨냈어요. 기도로만. 여러분 불같은 신앙으로 그 소리의 지배를 받고 소리를 가지고 한번 이겨냅시다. 그리고 또 가난이 쪄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그의 소리가 나를 풍성케 하는 그 역사를 한번 체험해 봅시다. 인간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삶이 답답합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게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해. 그러나 내가 주님을 믿고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되게 해. 그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지배한다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그 신혼그룹에 박성철 장로님이 평화시장이 원래 봉제구이었어요. 근데 70년대에 야근하면서 타이밍을 먹은 거야. 타이밍 못 보셨어요, 여러분? 70년대? 그분들 정말 우리나라를 잘 살게 만든 분들 왜 공신이라고 널리냐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켰는데 그분도 타이밍 먹고 일하다가 야근하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요, 쓰러졌는데 박성철 장로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사람 말이 다 들리지. 다 들리는데 사람 죽어갈 때니까 다 들려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임종인배 드린 거 있죠?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다고. 다 들리더래. 다 들리는데 의사가 그러세요. 아, 포기하겠다고. 그 순간 주님, 나 주일성 무당 거 회개합니다. 주님, 나 철저히 신앙생활 할게요. 난 주님 철저히 믿을게요. 그리고 또 날 살려주시면 11조 1억 낼게요. 11조 70년대 1억이면 월급이 얼마야? 예? 10억이 10억. 그 말이 돼요? 봉제공이? 봉제공이 말이 되냐고. 봉제공이 근데 말을 주님 내가 11조 1억 낼게요. 나 죽는 날까지 새벽기도에 안 빠질게요. 딱 두 개만 약속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살리더래요. 살아날 때 그 의사가 뭐 귀신이란 줄 알고 의사가 놀래더래요. 의사가. 지가 치료했으면 지가 치료하려고 고친 건데 치료한 환자가 일어나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까지 기적과 같이 진짜 11조 1억 이상을 내요. 그래서 오늘날 신길길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더 기적이 뭐냐면 한국의 30대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성공신앙, 막 축복신앙 거기에 쪄들인 게 아니고 그 소리에 힘이 있다는 거. 소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소리를 따라서 그 소리의 기운으로 살으면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